누가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장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이후에 그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였을 때 결국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으로 이 땅을 악평하고 불평함으로 온 백성들에게 마치 전염병과 같이 불평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결과는 극명한 결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오늘 이 14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친히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비롯해서 10가지 이집트에서의 그 10가지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했을 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거인들,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어떤 성벽의 모습들을 보고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14장 앞부분에서도 보면 이들이 무엇이라고 불평하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들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결국 불평을 하고 후회를 하면서 3절에 보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여러분, 이들은 부정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이들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고 그들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결정적인 결과도 내려지기 전에 이들이 지레 짐작하고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죽었다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이들은 엄청난 본인들 스스로의 결론을 내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1장에 있던 사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으로 시작한 이들이 탐심에 빠지게 되고, 탐심에 빠지게 된 이들이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의 형과 누나 미리암과 아론은 결국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도전을 하게 되는 모습. 그리고 이제 13장, 14장에 와서는 정점을 찍습니다. 그 정점이 무엇이냐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결국 권위를 도전하는 모습을 14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모든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는 것은 이들의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권위에 또한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불평은 결국은 3절, 4절에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해서 마치 일어난 것처럼,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뒤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대장 되신 예수 따르자. 군병들아, 나팔 소리를 맞춰서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자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대장 되심을 저버리고 사람 대장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한 이들의 의견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들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집트에서 종살이가 차라리 낫겠다, 구원받지 않았다라면 차라리 좋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께 우리 수요일 저녁에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차라리 구원받지 않았던 과거의 그 모습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오늘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감사한지, 아니면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때가 차라리 더 좋았겠다. 아마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과거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더 좋아하고 추억 속에 그 아련아련한 그 옛날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으시리라 믿고 없기를 또한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대장을 세워서 돌아가자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사탄에게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사망의 그늘 속에 살았던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예의 근성이 아직도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출애굽을 해서 이들이 지중해 그 연안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일주일도 아니면 수일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하고 레위기의 모든 규례들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국가, 신정 국가로 세우시고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노예 근성을 다 버리기 위해서 한꺼풀 다 벗어버리고 노예 생활 430년의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불평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먹을 것도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과 의복이,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불신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우린 끝났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결국은 내버리고 이집트로 대장을 세워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옷을 찢고 이들을 격려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8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결과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10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며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다다랐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악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때 온 백성들이 감염이 됐습니다. 불신의 감염, 불평의 감염,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모두 다 치닫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그러니까 배를 바닥에다 대고 두 팔을 아마 쭉 뻗고 하나님께 아론과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11절부터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위한 중보하는 내용들이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탄원을 들으시고 당장에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섭섭하시고 마음이 상하셔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결국은 26절 이하에부터 9세대, 즉 20세 이상 10지파, 12지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이 20세 이상의 모든 기성세대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365배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40일 곱하기 40년 하면 정확하게 40에다가 40일 곱하기 365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14,600일 광야에서 뺑뺑뺑 돌아요. 그래서 저는 이 41을 40년으로, 그래서 40년 곱하기 365 하면 14,600일이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이들을 징계하시는데 1년 내내 365일을 살면서 이들이 계산해서 40일이 365일 곱하기 해서 365배 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계산을 해보았는지는 모르지만 1년 365일을 40년 살면서 이들은 한 번도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내리셔서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구나라고 이들이 한 번도 잊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 34절 35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트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이 그래도 당장에 이들을 진멸하고 당장에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살도록 하시긴 하셨지만 결국 죄의 대가, 불신의 대가는 40년 동안의 방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12사람이 동일한 땅을 밟고 돌아왔는데 이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동일한 땅을 정탐하고 동일한 땅을 밟고 돌아왔지만 두 종류의 사람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는데 이 두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38절에 보시면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여전히 살았더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들은 이 땅을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매우 좋은 땅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을 때 그 가나안 땅 안에는 성벽이 있던 그 모습을 이 두 사람이 못 보았겠습니까? 이들도 보기는 보았다는 거죠. 거기에는 아낙 자손, 네피림 자손들 엄청난 거구들이 있는 것을 다 보았지만 이들이 이 믿음의 눈으로 본 이들의 시각으로 본 가나안 땅은 아주 좋은 땅이다. 매우 좋은 땅이다. 그리고 8절에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무엇과 무엇이 넘치는 땅이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그런데 불신의 눈으로 보았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이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을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모세가 보내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에 관해 악평을 하여 온 회중으로 하여금 그를 향해 불평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36절에 말씀합니다. 두 사람은 매우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10사람은 말하기를 악평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동일한 땅이지만 같은 여건의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보았을 때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결국 3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들을 고하매,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40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며, 이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지은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또 한 가지 이들에게 비추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우리 밥이라는 거죠. 우리 밥이다 이거죠. 그러나 10사람은 우리의 밥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생각했다. 그게 바로 14장 2절의 고백이죠. 3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 노예가 될 것이고 아내들은 뺏길 것이고 우리는 결국 죽을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되느니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동일한 땅이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았던 이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결국은 악평하게 되었고, 악평한 데서 그치기만 했어도 그대로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전염이 돼서 불신은 또 다른 불신을 전염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들이 불평하고 밤새도록 이들이 울고불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아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애들이 막무가내로, 어떤 애는 막 땅바닥에 엎드려서 옷을 일부러 더럽히고 발을 구르고 팔을 뻗치고 막 그냥 못된 행동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피력하는 모습 봅니다. 그 또 하나의 특징은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애들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봅니까? 앞장에서부터 계속 울어요. 그것도 밤새도록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더니 이들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 모세가 중보기도를 간절히 드리지 않습니까? 탄원을 합니다. 그래도 당장 하나님이 이들을 진노를 일으키시고 멸망시키신 것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국은 징계하시게 된다는 사실. 저희들이 이 14장 24절을 꼭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나는 이 시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의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재 내가 당면한 고난들을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10사람의 믿음이 없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고했고 어떤 모습으로 악평하고 불평했는지 갈렙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24절 우리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자,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다른 영을 지녔다. 다른 영. 여러분, 이 다른 영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다. 환경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계 역사상 초유의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는 온갖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악평하는 모습들, 오늘도 제가 잠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모니터에 뭔가 살짝 뜨는데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조그맣게 네모난 창으로 떠오르는 것을 팝업 됐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느낌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코로나19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이게 굉장히 더 위험한 일들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지금 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제목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오늘 아침이나 오후에도 묵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오래 갈 거고 앞으로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특별히 한국 정부가 유독 이 교회만 향해서 기독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연 더 얼마나 더 어려운 상황으로 교회가 이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것이고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아닌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으로 모습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측면의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른 영을 지녔다. 자, 다른 영을 지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생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 다른 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건 교회를 어떻게 코너로 몰아가고 어렵게 하건 우리는 이 시대 불신자들과 다른 영을 지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다른 영으로 살아가야 한다. 아무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현재 모습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그나마 한국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한국보다 더 좋은 어떤 상황이 좋은 나라, 예를 들면 몽골 같은데 또 동남아시아 같은 아니면 또 다른 나라 같은 곳은 뭐 뉴질랜드 같은 데는 아직 뭐 이렇다 할 어떤 정확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한국보다 훨씬 좋은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한 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부정적인 상황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고 모두가 스스로 두려워서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불평을 조장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들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말고 여기에 갈렙처럼 다른 영,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죠. 40일이 40년.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군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을 12지파에서 계수하였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자, 이집트를 떠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대충 계산해 낼 수 있을 겁니다. 60만 나누기 40년 나누기 365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죽어 나갔는지, 하루에 적지 않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뺑뺑뺑뺑 광야에서 돌면서 매일같이 장례를 치른 겁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자, 문제는 이 불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결국 악평하고 나쁘게 보고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을 조장해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누구가요? 20살이 넘어서 계수된 모든 기성세대는 다 죽을 것이다. 누구만 제외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자, 그러자 이들이 마음이 또 바뀌어집니다. 얼마나 간사합니까? 자, 한 장을 넘겨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자, 39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40절에 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뒤늦게라도 이들이 회개한 것입니까?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그 땅을 악평했던 이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테니까 올라갈 테니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들은 불안과 불평 때문에 그 어떤 불안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이제 두려움 때문에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40절의 말씀,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뒤늦게 올라가겠다고 한 이 말은 믿음으로 가겠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핑계, 자신들이 받아야 될 벌을 어찌하면 면해볼까 해서 하나님께 또 다른 불순종이죠. 자, 하나님이 못 올라간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인 자기들의 주장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겠다고 한 것은 믿음의 고백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의 말, 핑계의 말, 후회의 고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올라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못 올라갈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 멋대로 올라갑니다. 43절 보시겠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거기에서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가 주를 떠나 돌이켰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으나. 자, 44절 이들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45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 족속과 그 산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얼마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죽었죠, 몇 명이. 자, 그리고 45절을 보십시오. 이 가나안 산지에 살던 이들이 호르마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을 죽이고 호르마에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은신처, 피난처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나아갔다면 진정으로 가나안 땅이 이들의 땅이 되었을 것이고 호르마, 안식처, 피난처,
은신처가 이들의 땅이 될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도 거부하고 무조건 무대뽀로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또 다른 불순종을 했던 이들은 결국은 적군에게 은신처를 내주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오히려 적군에게 빼앗기고 전쟁에 올라갔던 가나안 땅의 산중에 올라갔던 이들은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음식물로 인하여서 서로 논쟁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특별히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육고기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서로 논쟁하고 그것으로 서로 고소하고 비판하고 서로 실족시키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이 결론을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피셨습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반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자, 하나님은 이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경보다 여건보다 더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탓하고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는 다 빼앗길 것이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이미 누리고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이 또 공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갈렙이 이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영을 소유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 성경책의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마음속에 확신이 드시거들랑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을 초월하고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과 같은 부정적인 눈, 믿음의 눈이 아닌 의심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보다 다른 영을 지닌 갈렙이 받았던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내가 이 시대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할 게 무엇인가? 감사할 게 적지 않을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에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지금 격리돼서 병원에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래전에 OM선교단체에 함께 일했던 그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부가 미국 사람들인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올라왔어요. 그 글이.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코로나가 정말 지독하답니다.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아주 악하대요, 이 병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지독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감사하다.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고 지금도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상황,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면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렙처럼 이 세상의 어려운 때를 불평하고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영을 지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은 우리와 똑같은 컨텍스트,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불평을 멀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우리가 디디고 선 이 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의 눈,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